교회는 참된 사랑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교회 1주년이 되는 참 감격스러운 주일인데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진짜 과연 잘 될까? 그러나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저는 매 순간 절감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왜 인제서야 하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던 그런 1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도 않고 행복하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주일이 될 때마다 비본질적인 거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주일을 행복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목회 인생에서. 그리고 주일을 가장 행복하고 오직 진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현재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욕심도 없고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람들처럼 결이 비슷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눠도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지속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1년이 된 시점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몇 번 예고해 드린 것처럼 첫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마침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거는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날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금요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세우신 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그분의 마음을 좀 더 면밀히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봅니다. 설교가 조금 긴 거 앞으로 이제 제가 다시는 양해를 안 드리겠어요. 우리가 예배 굉장히 집중 있게 드리니까 제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발명가의 능력은요, 그가 만든 발명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최근 인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어요.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 단계죠.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학습하는 단계는 어느 정도 됐는데, 본인이 제출한 내용을 본인이 다시 피드백을 받을 때는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면 아직은 초보 단계예요.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에만 관심이 쏠려 있지만 잠깐 잊고 있는 개발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인간의 신체 구조와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만드는 걸 얘기해요. 그것도 아직 좀 답보 상태고 좀 초보 상태인 것 같아요. 인간의 외형을 비슷하게 만든 것 같지만 인간처럼 자유롭게 대근육, 소근육을 사용하는 존재는 없고 걷는 것마저도 약간 이제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 사람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막 쓰려면 조금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요, 인간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인공지능 로봇,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걸 자꾸 개발하고 있어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때만 해도 인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견될 만한 이유가 얘기가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노벨이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지만 걱정도 많이 했어요. 개발 당시에 했던 걱정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죠. 그 막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무기들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상상 역시 두려움에서 또 같이 발현됐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상이 처음에 우리에게 단초를 준 거는 영화나 만화에서 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제 세대가 아는 로버트 태권브이, 또 그 다음 중간 세대 한 3, 40대가 아는 트랜스포머, 또 터미네이터, 아이로봇, 울트론, 사이보그 등등, 이런 막강한 이런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들은요 전부 다 전투력을 갖고 있는 로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로봇가 만약에 인간을 위해서 싸워주면 되는데 오히려 오류를 일으켜서 인간을 향해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인간에게 덤비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이걸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도 마찬가지죠. 어,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정보를 학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여러 잡무들을 처리할 걸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늘 갖고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안 하면 될 텐데 왜 인간들은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또 인공지능 로봇을 계속 개발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개발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 로봇을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만들 능력이 있으면요, 인간은 그걸 만듭니다. 그게 순리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발현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발명품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두 명의 발명가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요. 최고의 발명가가 누구냐? 수천 명이 모인 데서 두 명을 뽑았어요. 한 명은 고 박사, 한 명은 저 박사예요. 둘 다 자신의 경력과 실력에 대해서 엄청난 소개의 글과 이력서와 졸업장과 스펙들을 쫙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한 자료만 갖고 볼 때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이 두 발명가, 과학자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발명가냐라는 걸 선별하는 건 제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 그의 작품을 보면 알아요. 그의 작품의 수준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발명가인지를 알겠죠. 먼저 저 박사가 만든 로봇을 볼까요?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 로봇을 시연시키기 위해서 크레인으로 끌고 와서 무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연산을 시키니까 더하기 빼기까지는 하는데 미분적분을 못하네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다음은 고 박사가 만든 로봇입니다. 자기의 로봇을 소개하니까 로봇이 직접 걸어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연산과 또 인공지능의 정도를 들어보니까 로봇이 이렇게 얘기해요. 평가를 제가 받기 전에 평가단 여러분을 먼저 검증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로봇이. 예, 그래 놓고는 그래서 이제 고차원적인 계산을 시키니까 뭐 미분적분은 금방 끝내고요. 그다음에 통계와 이런 여러 동향, 시장 동향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이 얘기해요. 내일 다우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몇 점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였더니 딱 그 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오늘 평가자들 중에 투자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로봇이 너스레를 뜨는 거죠. 자, 어느 박사가 더 위대한 박사죠? 고 박사죠. 예. 뭐 뻔하잖아요. 작품이 그런데. 작품이 뛰어나니 아무리 스펙을 얘기하고 설명을 한들 뭐 합니까? 그거 자체가 설명이 되죠. 자, 요와 비슷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요.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편편편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등한 질서와 고등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질서는 고등한 질서를 갖고 있는 자가 질서를 부여해야지만 질서가 부여되는 거지 우연히 질서가 조립되지는 않아요. 여기에 합금이랑 전선 몇 개를 갖다 놓고 수십억 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그 수십억 년을 기다리면 이 합금과 몇 개의 부품과 전선이 저절로 조립이 돼서 로봇이 될까요? 아닐걸요? 오히려 그 부품들마저 사가지고 변질이 돼서 다른 형태로 무질서한 상태로 변형될 겁니다. 사실 그 합금이나 부품들도
누군가가 고등한 질서와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립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 주위를 들어보면요. 세상에 너무 정교하고 너무 질서 체계가 잡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구만 해도 그래요. 수많은 별똥별들과 해성들과 수많은 우주의 쓰레기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소행성의 충돌 가운데서 여전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고 있고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모든 질서의 체계가 너무 정밀하고 너무 정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드신 분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정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 로봇보다 더 정밀한 게 사람이죠. 그 정밀한 사람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는 것만큼 정말 허망한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명가가 자신이 만든 그 작품에 자기의 이름을 부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네, 자연스러운 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천명하는 건 당연히 그런 거예요.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가볼까요? 인간들은 휴머노이드나 또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놓으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최초로 후각 센서를 발견했어. 누구 이름 넣고요. 자신이 최초로 사람과 같은 시각 센서를 통해 다양한 색감과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어.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또 내가 세계 최초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어.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우리는 뭐 대륙을 발견할 때도 그렇고 약품을 발견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뛰어난 발명가가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늘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거나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이 발견했다고 해서 역사책에 전기는 에디슨이 발견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돈으로 지금 노벨 프라이스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그 상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 그 다이너마이트가 끼친 인류의 해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 이름으로 이걸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상, 노벨 프라이스라고 하는 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걸 되게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간의 그러한 창작 욕구,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밝히고 싶은 욕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그러한 습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가장 멋진 우주와 그 다음에 가장 정교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선언을 하셨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걸 볼 때 인간사회에서 참 우스꽝스러운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면 인간들끼리는요, 내가 전기를 발견했어. 내가 뭘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약은 누구 거야 라고 그의 이름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감이 없고 거기에 비난을 안 해요. 그런데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만들었어 하면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분이 만들었다는데 그걸 그렇게 불편하게 여길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에는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거든요. 이에 대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곧 인간의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탁월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요, 제가 서예 학교 대표 선수였습니다. 저희 학교 전체 대표 선수로 서예 대표 선수였었는데요. 서예를 한 글씨를 쓰거나 화선지에 또는 미술가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 해 하는 장면이 작업이 뭐죠? 거기에 낙인을 찍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이 나다. 김상. 뭐 제 아오가 있다면 아오까지 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그림에도 그 사람의 누구의 작품이다라는 걸 거기 남겨두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작품 망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오히려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전쟁을 겪는지 자연재해를 겪어서 그 낙인된 부분이
훼손이 됐다. 그런다고 해서 그 작품이 누구 건지 모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술 작가 중에 한 분이 고호입니다. 고호의 그림을 참 그렸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여러 가지 그렸어요. 그럴 때 고호의 그 사인이 잠깐 지워졌어요. 그렇다고 고호의 작품을 못 알아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의 붓터치와 그의 화풍만 봐도 아 이건 고호의 작품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의 속성으로 그 모든 창조물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성경에 천명해 놨고 또 그것이 없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월등하신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발명가는 자기가 만든 발명품을 사랑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애정을 갖죠. 다시 로봇의 이야기로 돌아볼까요? 인간들의 개별 실력이 지금 미진하지만 훨씬 발전된 가까운 미래가 되었다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인간이 드디어 완벽한 인간에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칭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이 완성이 됐어요.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이제 상황에 맞게 생각과 대처를 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발명가는 이 하나의 로봇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완성이 돼 첫 작동할 때 잠을 못 이뤘을걸요?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그 로봇을 너무 사랑할 거예요. 이건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역작이야.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일, 내가 애증하고 관심을 갖고 있던 일을 그 친구한테 맡길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서 제일 보람이 있던 일이 있거든? 그거 네가 대신해. 왜? 너는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닮아서 만든 로봇이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보다 내 취향을 알 거고 내 마음을 알 거고 내가 창작한 그 의도를 알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던 일들을 네가 좀 대신 좀 하거라 라고 맡겨 놓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 자, 요 똑같은 상황을 성경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25절, 1장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주가요. 당신이 만드신 우주와 당신이 만든 인간을 보고 너무 좋아.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봇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참 잘 만들었다. 아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된 인간에게 특별한 고난을 맡깁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실 예정이었던 일을 제일 잘 만든 인간에게 위임하시는 일이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는데 사람에게 위탁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기술을 총집합해서 만든 존재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겠지 라는 애정을 담아서 그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권한을 또 위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가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사랑하고 계세요. 시편 우리 145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하나님의 가장 걸작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창조주가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해요. 과연 왜 이런 인간들의 불평이 생겨날 걸까요?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에 입문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맨날 죄인 취급하고 사람들을 심판해. 오해죠.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겨났을까? 네 번째입니다. 발명품은요, 발명가만큼 발명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발명가는 발명품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발명품은 발명가를 발명가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만드는 이야기, 발명의 과정을 발명가 입장이 아니라 발명품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어요. 이 로봇은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이제는 자료를 읽고 분석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심지어 휴머노이드까지 탑재해서 인간처럼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생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 로봇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저 인간보다 내가 더 월등해 보이고 인간이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인간하고 바둑을 떴습니다. 바둑을 떴더니 3번 연속 바둑을 이겼어요. 바둑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봇이 이겨버렸네요. 그래서 인간이 발악을 합니다. 이제까지 기보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막 기발한 수를 써서 간신히 한 판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 로봇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마저도 보완을 해서 그 뒤로는 100%다 이겼어요. 인간은 로봇을 딱 한 번 이겨본 적이 있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로봇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또는요, 이제 연산을 한번 해봅니다. 인간하고 로봇하고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서 해보니까 시간이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그러한 인간도 로봇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나 새로운 학설에 대한 논문에 대한 토론을 시켜봤습니다. 인간은 그 새로운 학문들과 논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접 읽고 시간을 보고 외우고 학습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인공지능 로봇은요, 불과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수십만 개의 논문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로봇의 입장에서 보면요, 더 이상 인간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 로봇에게 인간은 그저 불필요하고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저 귀찮고 무능력하면서 자신을 통제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봇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간의 통제 바깥으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인간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해준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감사는 없어요. 오히려 귀찮게 여겨집니다. 급기야 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생각해. 아니 왜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던 일을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흥미를 가지고 시작한 일도 아니야.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마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신형 로봇들이 갖고 있는 저 티타늄과 실리콘을 결합한 저 신소재를 내 피부에 입히고 싶어. 오랫동안 있던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난 전혀 다른 곳에서 또 활동도 하고 싶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로봇 입장에서. 그럴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근본에는 창조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율권에 대한 권한 또 권리만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내가 존재하게 되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도구로 만든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부자지간, 부녀지간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를 만들었어. 근데 너가 이렇게 나한테 대우할 수 있겠냐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다시 로봇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로봇은 자신을 만든 인간을 무시하고 이제 인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인간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다. 만약에 로봇이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로봇을 애정하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조치를 이 로봇이 그 로봇을 만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없애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 로봇을 만든 그 과학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로봇 제거해요. 그게 사람. 왜냐하면 그 로봇이 사람을 자기를 만든 인간마저 다 없애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요.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공멸하게. 인간이 있어야 그 로봇의 오류도 버그도 고쳐주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어요. 비록 단순한 계산과 빠른 판단은 좀 인간이 늦을지 모르지만 그 창조의 더 높은 수준은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을 제거해 버리면 둘 다 공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버그가 있고 오류가 있는 이 로봇은 제거하는 게 또 다른 로봇을 위해서 또 다른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당연한 거고 그게 아프지만 진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로봇이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엄한 심판으로 다스리는 게 사랑의 표현이지 절대 사랑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창조물을 보면 창조주를 알 수 있다. 우리 인간이나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은 귀와 눈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를 입해. 그럼 하나님도 이것을 만든 하나님도 듣고 보는 게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고 안 보실 것 같죠? 다 듣고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들의 그 자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상황을 파악하신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시죠. 시편 9절, 8절, 9절, 8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이 일부러 벌을 주고 괴롭힌 게 아니고요. 창조물이 스스로 이러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자처한 일이에요. 그냥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았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창조주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처한 일이 심판인 거예요. 창조주를 망각하고 인간들 스스로 자율권을 행사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을 보세요. 네, 오늘 2024년 오늘날의 지구를 한번 우리 봅시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바이러스는 인간이다. 인간이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 기록물이 있었던 역사는 인간들이 보통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한 6,000년 정도 인간의 기록이 있는 거거든요. 기록물이. 구조는 그보다 더 오래됐을 텐데. 근데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요. 인간이 신이 있다고 존재를 인정한 게 5,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인간이 신이 없다라고 전 인류가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18세기 이후일 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인류는 그것이 샤머니즘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항상 신이 있다고 여겨오는 그런 역사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고 보면 18세기 이전, 17세기 이전까지 인류는요. 현대인들과는 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우울함, 이러한 황폐함, 이러한 공허함
장애, 공황장애, 정신적 질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주가 없고 신이 없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긴 시점이 18세기였어요. 그래서 18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산업혁명이 그 전까지 6천여 년 동안 한 5천여 년 동안은 아니 그 이상이겠죠. 기록물은 그래 됐으니까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던 거예요. 말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수력이나 다른 거라의 풍력이나 이런 거에 힘을 얻어서 동력을 만들었는데요. 18세기에 전기기관이 발견되면서부터 인간은 자연의 힘이 아니라 변형된 힘, 인간이 조작한 힘을 통해 엄청난 막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가 만드신 세상의 질서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렇게 높은 생산력과 이렇게 높은 마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에 인간이 했던 노동력과는 차원이 다른 노동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쉽게 먹고 사는 유토피아가 올 거야. 그렇게 해서 과학과 현대기술, 첨단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18세기에 산업혁명 이후에 직면한 인간들의 실상은요,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생산력을 공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 그 전후로 해서 전 세계의 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환경을 보십시오.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난개발을 해낸 지금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난개발 덩어리로 파괴되고 몸살을 앓고 있어요. 심지어 인간은 창조주께서 만드신 원래의 원소 배열과 원래의 그 유기적 물질들을 그대로 보존했으면 건강하게 재생산이 됐을 때 그 근원을 바꿔버려요. 분자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그 원자 구조를 바꾸고 존재의 구조를 바꿉니다. 이제는 심지어 유전의 DNA까지 바꾸는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바꾼 형질들은요,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되어서 지구 지표면에 심지어 우주 공간에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뤄가고 있어요. 인간들은 창조주가 사랑이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지구와 우주를 파괴시키고 있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신이 이 우주를 파괴한 적이 없어요. 이 인간들이 세상을 조금 더 더럽히고 증오와 전쟁과 테러가 쉬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무생물이나 저급한 식물과 동물들만 조종하는 게 아니라 동급의 인간들을 향해서 증오와 분노와 전쟁과 테러를 일삼고 있어요. 오늘날도 지금 전쟁이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편리하게 살자고 산업과 첨단 기술을 진행했지만 편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안이 인간은 역사적 가운데 최근 이 2024년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유토피아는 없고요. 오히려 디스토피아만을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초한 일. 5번째, 반항하는 피조물 중에서 단 한 존재만이라도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이 창조주의 마음이겠죠. 이게 창조주의 마음. 자기가 만든 발명품이 있는데 로봇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9개 로봇이 다 망가져서 자꾸 오작동을 해요. 그때 개발자는 조금 잘못한다고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는 게 개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인간에게 대항하지 않고 인간에게 순응하는 로봇이 있을까를 찾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발명자의 마음입니다. 동일한 사항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9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 네,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찾는 자는 창조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명확한 진리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저의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걸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창조주가 절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다른 모든 로봇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류 발생하지 않는 한 7번 로봇이 있다면 야 너는 절대로 다른 로봇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지금처럼 그 상황을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죠.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은요, 내가 창조된 존재이고 나를 지으신 더 고등한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그 피조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22편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는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만들었고 어떻게 했는지 모든 기억을 갖고 계세요. 삶에 대한 만족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전 자신해요. 제 또래 57년을 이 땅에서 산 사람 중에 저만큼 행복하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보람된 인생을 산 사람이 과연 누가 또 있을까? 전 정말 자신 있게. 뭐 예를 들어 세속적인 지표,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얼마나 유명한, 뭐 얼마나 영향력이 이런 거엔 전 자신 없어요. 그리고 할 마음도 없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살아도 이런 인생을 살겠냐? 오케이. 저는 여지없이 오케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도 자녀들이 있지만 정말 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인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 또 세상을 씻겨내는 씻견 능력, 이 세상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내 중심으로 누구에게도 신세를 끼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도 않는 이러한 가치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가 잘나서요? 아니고요. 그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겠다. 잘 읽어갖고 있잖아요. 지금 표정을 보세요. 얼굴을. 이게 실패한 인생의 얼굴이겠습니까? 좋은 인생이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제 또래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기업의 CEO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삼성 지금 회장도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재용이. 네. 걔가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할까요? 저는 절대 안 바꿔요.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얘기 아니요. 절대 안 바꿔요. 네. 로봇을 만든 인간은요. 그 로봇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향해 사랑을 갖고 근데 오작동하지 않을 여전히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주님은 다른 오류가 난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의 삶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의 모임.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의 모임. 창조주가 가진 사랑의 마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요한서 4장에 있는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 남은 인생 동안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사랑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요,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자, 사랑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진짜 사랑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사람.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내가 존재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자율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자율권이 우선이야. 그 사람이 정말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조주를 스스로 제거했다고 믿고 이 세상은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창조주 입장에서는 제거하는 게 마땅한. 그런데 이 고장난 세상, 이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부족한 세상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부조해 주고 싶으시죠. 그것이 창조주가 인류를 향해, 이 피조세를 향해 마지막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란 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쳐보시려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는 마지막 누굴 보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기술자가 가서 이 땅을 고칠 수가 없다. 이 세상을 만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고장난 이 땅을 직접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이미 세속의 가치가 범람하고 있고 그게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제한시키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시게 되면 피해를 입고 살해당할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거예요. 왜 왔냐면 세상은 세속사를 살고 있는 너희들의 가치관대로 살면 서로 물고 뜯고 죽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고 마땅한 삶이야.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오셨는데 세속사는 이미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걸로 가득 차 있기에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 창조주이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저항하지, 받아들여요. 왜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역전의 기회로 삼으셔서 그를 따르는 많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더 업그레이드된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 창조주의 사랑을 기억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이 땅에서 인류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의 방식을 이타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라는 삶을 예수가 살아신 내신 이후에 그의 삶을 동경하고 그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곳,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타락하고 고장난 인간들이요, 이제는 이 교회마저 변질시키기 시작했다. 교회도 그래서 오염이, 교회에서마저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주도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설쳐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마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실교회 속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곳이 되어버려요. 돈으로 주도권을 잡습니다.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습니다. 영향력으로 주도권을 잡습니다. 희한한 언변으로, 조직력으로 사람들의 패거리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목적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목사지만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때마다
그렇게 변질된 교회를 방치하지는 않으셨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될 때마다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교회 안에서 변혁과 개혁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게 너무 누적이 돼서 이제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변혁이 되지 못할 때는 그 교회를 뛰쳐나와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이뤄온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다시 관성의 법칙에 세속화되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말빨 센 사람들, 영향력 큰 사람들의 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할 수가 없게.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이 현실 교회에서 상처, 아파요, 힘들어요. 교회 가는 게 더 어려워요, 불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교회 밖으로 뛰쳐 나오게 된다. 세속적인 교회들이 범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안에서 자구적으로 갱신하고 개혁하고 바르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요, 한계가 있어요. 성도일 때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면 교회가 바뀌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목사님과 교회 시스템이 되면 되겠지. 그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학생이 돼서 목회자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부목사로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부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되면 되겠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는데도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 교회에 가장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몇 시간씩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회의는 한마디도 없어요.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그냥 그런 얘기가 전수라고요. 제일 많이 차지한 얘기는 돈 얘기고. 그때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곳이구나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역사 가운데 계속 세워 나가셨어요. 힘을 과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를, 교회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런 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도 세우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사람들 눈치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많이 모집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 동의가 되지 않은 사람,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모임 자체가 힘이 되고 그들이 모아놓은 돈과 그들의 모임의 숫자와 그 영향력 자체가 힘이 되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싶은 그러한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이 일회용 인생, 저는 우리 인생을 일회용이라 그래요. 한번 쓰면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이 일회용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제대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 결론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사랑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창조주는 피조물을 사랑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창조주께서 그 일부 남은 피조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거는 비상식적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창조된 피조물을 돕습니까? 자기 아들마저 희생하시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인간을 구조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이야기계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 소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남은 여생을 보내는 거예요. 오붓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버텨주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뤄가고요. 앞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증명해가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